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장 많이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성은 다 상실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삶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그들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참 선지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되고 불탔으며 거리에는 무참히 죽은 백성들의 시체들로 메어졌습니다. 성이 적군에게 포위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각 가정의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삶아먹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잔인무도한 바벨론 군인들은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칼로 가르고 갓난아이를 들어 돌담에다 메어쳐 죽였습니다. 그토록 화려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그의 몸이 마치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헤어날 기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 눈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원통한 감정이 너무 극하여 깊은 절망과 함께 창자와 간이 상하여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비애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소리 높여 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백성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끝이 안 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겁니까? 분노와 놀람과 고통과 절망이 뒤범벅이 된 부르짖음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부르짖음은 옛날 유대민족만이 겪었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한숨이요 탄식이요 부르짖음입니다. 낙관적인 말보다는 비관적인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용기를 주는 일보다는 용기를 꺾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고 박해와 고통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전도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잠시도 쉴 수 없는 일평생 근심과 수고로 얼룩진 슬픔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새로운 소망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임한 재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더 큰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그 쓰디쓴 멸망의 비참함과 절망과 고통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마침내 곧 아침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패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노와 심판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신 후에는 멸망시켜버릴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포악무도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리는 자에게 대항해 함께 싸우지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그에게 뺨을 대어주는 무저항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치욕은 매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 치욕의 고난을 양껏 받으라는 것입니다. 맞으면서 그 매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잔인하고 포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며 고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은 연단이란 뜻입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본심을 알지 못한 자들은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고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며 축복이며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귀머거리에다 장님에다 벙어리였던 삼중고의 장애자 헬런 켈러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은 더 확실한 사실이다.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가슴치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통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현실, 고통 그 자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